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교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친 직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봉헌을 마친 후에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살라버리는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이 막 가득해서 제사장조차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상상이 참 가지 않죠. 저는 이렇게 이 장면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도 잘 상상이 가지 않아요. 영화에서 한 장면에 생각했다, 그 장면으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아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이제 장막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곳에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이제 그것을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성전으로 삼았다,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말씀이 우리가 읽었지만 읽지 않았을 때 상상하면은 성전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해야 맞는 이렇게 이야기 같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확증하신 후에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율례와 그 율법을 떠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솔로몬과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들을 반복했는지,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 때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평안한 시대에 오면은 다시 그들은 죄를 짓고, 이러한 일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지, 사사시대 때도 그랬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영광, 외적인 성공과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른 일들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만약에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다면은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 재능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죠. 내가 이것을 주세요.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커다란 건물들을 꿈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을 꿈꿉니다. 혹은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그 명성이라고 하는 그 일시적인 영광에 우리는 매료되기 쉽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내가 제사받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경고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축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단정 짓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이 저희 가정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뭐 건물들을 꿈꾸고 장소를 꿈꾼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시작하고 카페로 옮기고 필요하여서 우리가 이 상가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시다면은 그 건물을 주실 것이지, 우리가 그 건물을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 다른 목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이 먼저 회복되고 교회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어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거듭난 자들의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도 무정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났느냐, 생명의 공동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도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안에도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처럼, 아직 그 안에 재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믿음이 생겨서 생명을 얻어서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언약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화려한 외형이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근본적인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된 회복의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2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7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불 살르는 것처럼 막 살았고, 그 임재가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그런 웅장한, 우리가 막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향해서 솔로몬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것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성전을 나의 집으로 삼았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에서 선포하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장는 성전으로 삼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곳에서 드리는 그 제사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이 성전이다, 이곳을 택한 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13절 말씀에 이제 무서운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아멘.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좀 상상할 수 있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이 농사 짓는 분은 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메뚜기를 시켜서 땅을 황폐하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돌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과 함께 이 강한 경고의 말씀들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셔서, 혹은 변덕스러운 분이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었다가 뺏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셔서? 여러분, 아니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판은 하나님의 임의로 그냥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거부하고 죄와 불순종의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 울타리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양들이 그 목자가 인도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외부에 뭐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로 인해서 보호가 되죠. 근데 그 울타리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의 길을 거부하고 벗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사랑과 국률의 지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고 떠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언약의 보호 밖에서 우리 스스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황폐하게 할 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광주에 사는 그 형제가 한 명 있죠.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하니까 이름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광주에 사는 그 형제가 한번 놀러 왔을 때 궁평항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사러 갔습니다. 근데 이 그 물고기를 파는 분이 물고기를 딱 고르니까 탁 집어가지고 바닥에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항 속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물 속에 탁 바깥으로 던지니까 물고기가 마치 엄청난 활력을 가진 것처럼 막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야, 엄청 싱싱하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거 싱싱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물 속에서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떠난 물고기가 활력이 있는 것처럼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죠? 점점 죽어가죠.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뽑혀서 아무리 열매를 가지고 있어도 그 열매는 썩어가는 거죠. 떠난 사람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혹시나 그렇게 떠났더라도 혹은 그렇게 떠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보면은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로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따가 좀 더 깊게 나누겠지만,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씩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여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총체적으로 죄악과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것으로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올 때 처참하죠. 막 피하고 싶죠. 내가 이 정도인가 싶은 모습도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칠 때 내가 과연 이 정도인가 막 처참해서 괴로워서 떠나버린다면은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나를 막 난도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도, 내가 정말 이 정도의 모습일까라는 것이 발견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가 발견되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그 경험이 있지 않은가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출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는 그 경험, 우리가 그것이 바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판단합니다. 그럼 판단하면은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나의 기준이죠. 내가 재판관이 된 것. 내가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겁니다.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데 그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재판관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정말로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진다면은 나나 너나 똑같이 다 죄인이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율법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들은 누구였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11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뭘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세리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자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했던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이죠? 이 세리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국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어른 성경학교 시간에 충분히 다뤄왔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나의 리스트들을 내가 원하는 리스트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을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어요 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끊임없는 교제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냥 자책으로 끝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끝나는 거죠.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면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한 걸 혼내면은 아, 네 잘못했어요 라고 막 얘기하고 그 행동을 고치지 않고 바로 똑같은 잘못을 하면은 뭐라 그러죠? 너 잘못한 거 아닌데 너 거짓말로 잘못했어요 하는 거는 잘못했어요는 진심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이 전환하는 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죠? 여러분 돌이키신 분들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 돌이키셨죠? 내가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외쳐서 돌이켰나요? 여러분 그렇게 돌이킨다 한들 그것은 나의 노력, 나의 의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지난 생활의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벗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실이 우리가 믿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 때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그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돌이켰다 한들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갈지언정 돌이키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걸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절 말씀 가운데 그 회복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겸손해질 것을, 기도로 하나님을 사실 것을,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17절 말씀에 다시 얘기하시지만 다시 한번 순종의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아멘. 여러분, 돌이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걸 발견했는데, 돌이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와,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지?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참 정말 존경받던 위대한 왕인데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막 보이죠. 야, 이게 어떻게 위대한 왕이지 하는 모습들도 보이죠. 자기가 이제 그 산책을 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 일을 벌인 것이 그 끔찍한 일.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야, 이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고 지워버렸을 텐데 하나님 그걸 그냥 넣으시죠. 그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엎드리죠. 나단 선지자가 막 얘기할 때 그가 너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씻었으니, 우리가 거룩하여졌으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은 그냥 단 한 번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을 봉헌하는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말씀 앞에 비춰서 내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네 손이 죄를 짓거든 도끼로 찍어버려라, 눈을 빼내라 했던 그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에 반응하는 이 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단 한 번 영광스러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신실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걸어가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다. 성전마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 전체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채 뽑힌다는 것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적인 생명과 그 축복이 여러분 그들이 떠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로서 보여줬으니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 성전 가운데 내가 여기를 택하여 내가 여기서 제사 받는 제물을 받는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 불순종의 길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 삶 역시 황폐해지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황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집이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황폐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데 불순종했는데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금방 깨닫겠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죠.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등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취하고 하면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잘 살 수 있지만 그거와 그거는 같은 것이 아니죠.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죠? 너가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네가 그렇지 않다. 가난한 자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여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우리가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순종만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뿌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회복한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그분은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세 가지 열쇠를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히 낮추는 겸손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잇는 전적인 회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회복이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 회복하였다면은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의 길이다. 그 백성의 삶의 길이다. 그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스스로 뽑아내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황폐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며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그 순종의 길을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복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에 말씀을 굳건히 세우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만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